네,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고 나눕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세 분 이상.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나눕시다. 여러분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 이렇게 뽑으셨습니까? 혹시 그 말씀 못 뽑으신 분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늘 신년 감사 주일이니까 오늘 이렇게 뽑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그 말씀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또 말씀을 또 암송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폴라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의 뜻을 품고 준비하는 중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길이 막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좌절하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낙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엎치고 덮친 격이 된 건가요? 그에게는 당뇨병이 있었는데 그 당뇨병이 다시금 재발하게 되면서 완전한 좌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중에 이 여인이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옆에 계신 할머니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나의 삶에 어떤 일도 좋사오니 다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옆에서 엿듣게 되면서 그 기도가 마음속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와 닿았다고 그러죠. 그 즈음에 그가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이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기도를 하다가 글을 썼는데요. 그것이 찬송가가 되었는데 그 찬송가가 무엇이냐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사실상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것,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사실상 헌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100세에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무럭무럭 이삭이 성장을 했습니다. 청년이 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청천벽력이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예, 하나님,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되지요. 모리아 산을 오를 때 아들은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 가운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꽁꽁 아들 이삭을 먹는 겁니다. 청년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거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칼을 들어서 독자 이삭을 치려고 했을 때까지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어요. 그 믿음을 본 것이죠. 믿음, 훌륭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지만 이삭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클까? 이삭의 믿음이 클까?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쭙고 싶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크지만 이삭도 큰 믿음이에요.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헌신 아닐까요? 헌신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헌신의 근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유 있는 헌신을 할 것인가? 헌신의 근거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마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참으로 나라에 번성을 안겨줬던 대표적인 왕이 있다고 한다면 우시야 왕일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본즉, 이사야 본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눈, 코, 입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을 본 그대로 하나님을 설명한 곳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했습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는 천사를 봐요. 스랍 천사를 보는 것이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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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본 것입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주님을 경험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님을 경험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같은 그 떨기나무 불꽃, 분명 불꽃은 불꽃인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불꽃이에요. 그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로뎀나무 아래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는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을 준비하여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위로하죠. 그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고통 중에,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 확실한 경험 속에서 진정한 헌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아멘.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을 보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된 자신을 본 겁니다. 망하게 된 자신을 본 거예요. 나 이래봐도 잘 나가는 사람이 올시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어버려 두지 않잖아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천사가요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숯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나무가 타야 숯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우시는 가운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으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죄인된 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진 의인된 나, 이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딜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헌신의 자세입니다. 헌신자의 자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헌신자의 자세.
헌신자의 자세.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외면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 17장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외치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그런 가운데 가다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함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9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까지 소식이 없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은 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9에 속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자의 자세는요,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주님의 보내심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또한 어떤 자세입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유명한 고백이고 우리 2025년도에 표로 삼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을 감추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는 경우에는 언제일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어떻게 보면 먹물로 한 컵이에요. 시커먼 먹물로 한 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 바닷물과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권능은 인간의 죄의 권능보다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고 한다면 연약한 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안에서 의인된 나, 내 자신을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담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없이 자신을 감추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헌신자의 자세예요. 헌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백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백성. 그래가지고요, 그 백성들을 보면은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당연해요. 그러나 부르신 주님, 보내신 주님, 그 주님께 더 집중하면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백성에게 비중을 두면은요, 마치 날씨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듯이 변덕이 죽 끓듯이 죽 끓는 거 보셨습니까? 여기서 끓고 저기서 끓고 자칫하면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르신 주님, 보내신 주님, 주님과의 딱 붙어있는 관계성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그 은혜 속에서 온전한 헌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헌신자의 자세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헌신자로서의 온전한 자세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이, 어떤 필요가,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가 좋아서 그 품에 있음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주님과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헌신자의 자세를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헌신자의 희망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헌신자의 희망. 어떤 희망을 가지고, 헌신자로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하겠는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 말씀은 사실상 당시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나라가 융성했을 때였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그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상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분의 1, 이것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무엇입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구루터기가 뭐예요? 잘려진 나무의 밑둥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싹이 돋아나게 되어지고 줄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열매가 있을 것인데, 구루터기를 그렇게 쓰는 것과 같이 렘넌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시겠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자의 희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처럼 쓰시고 또한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을 세워가시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신자로 사는 것이 구루터기처럼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그러한 헌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로다. 이 온전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이로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권총이요,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은요, 사실 온전하게 쓰여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경찰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온전하게 쓰여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용상 만드소.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받으시옵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용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또한 이제는 헌신자로 사셔서 그 구루터기 같은 사람을 일으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구루터기 같은 사람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개의 사과, 그 사과 안에 사과 씨가 몇 개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예배 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한번 사과 먹었어요. 그리고 사과 씨가 몇 개 있는가 봤는데 제가 먹은 사과에는 8개 있더라고요. 8개. 제가 일일이 벗겨가면서 세봤는데 8개. 그런데 여러분, 한 개의 사과 안에는 사과 씨 8개가 있는데요, 사과 씨 하나에는 앞으로 사과가 몇 개 있을까요? 아마 그 사과 씨 하나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몇 개 될 것입니다. 이 가능성, 이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의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그랬죠. 사울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버림당했다 그거예요. 그러나 바나바의 헌신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 되고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고 신약성경 13권을 썼잖아요. 하마터면 신약성경 13권을 잃어버릴 뻔했고 이방 전도의 문을 여는 그 은혜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상 어떻게 열려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자의 삶은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삶, 그것을 우리가 함께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동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돼지가요, 주인에게 불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돼지가 주인에게, 주인님, 나는 죽고 나서 고기도 다 주인님을 위해서 바치고 뼈도 다 주인님을 위해서 바치고 심지어는 곱창까지 바칠 건데 왜 이렇게 저 외양간의 소에 비해서 푸대접 하시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외양간의 소가 돼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야,
주인에게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 줄까? 너는 있잖아,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내주지만 나는 있잖아, 맨날 아침마다 주인에게 우유를 바치고, 그리고 주인이 힘든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뛰어가가지고 주인에게 힘되어줘가지고 밭도 갈고 물건도 옮기고 나는 살아있을 때 주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화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상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헌신이란 먼 훗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과연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셨고 의인 되셨고 그러한 나를 보셨다고 한다면, 부르심에 대하여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고백 속에서 이 땅의 남은 자가 되어서 또다시 남은 자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로서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